오늘도 귀한 날 하루를 살아가며 주의 말씀 앞에 모여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찬양했던 것처럼 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또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대로 드려진 예물과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과 격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랑이라고 하면 엔돌핀이 도는다, 유산치들이 긍정적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격려에 해당되는 위로도 그 상대방, 그러니까 위로를 받는 그 사람에게 생리적인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끼친다라는 것을 의학적으로 많이 밝히고 있습니다. 젖먹이 아이도 이 부모의 사랑이나 그 위로, 또 주변의 그 사랑을 느끼게 되고, 또 심지어 이제 난치병인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도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를 위로하는지 그 위로로 마음이 평안함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랑에 담긴 위로는 만병통치약이라고도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감정을 품게 되면 모든 치료에 있어서 상승의 효과가 있는다. 그래서 의사들도 그런 얘기합니다. 이 생명의 치료와 이 과정은 자신들이 하지만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뭔가 신의 영역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생명을 주관하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또 덧붙여서 얘기하는 걸 함께 기도합시다라는 말을 합니다. 의사가 기도한다는 말을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믿는 신이 있으시면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근데 이 기도를 통하여서 과연 뭘 얻을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생명이 연장되기도 하고 치료받는 역사도 일어나지만 그 마음에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 보호자에게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보호자가 옆에서 절망하고 있고 낭망하고 있으면 이 환자도 어떻게 될까요? 같이 이 낭만 가운데 있으니까 이 보호자가 옆에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도록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다면 그 환자도 그 사랑을 받고 그 위로를 받고 이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코마의 상태나 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옆에서 별거 아닌 이 손잡아준, 그리고 뭐라고 말해주는 그 말 한마디에 깨어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깨어나게 되는 말들이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위로의 말을 할 때 그래도 그 생명의 이 반응들이 더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이 격려, 위로는 우리 당연히 이런 삶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육의 건강과 강건함과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과연 어디서 오는가라는 거예요. 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측면과 돌보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극적인 위로를 주실 때도 있지만 이 위로를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도 위로를 주시냐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걸 느끼게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절씩 한번 보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 향하여 찬양을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아버지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과 모든 일어나는 나의 일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위로의 하나님은 어떤 영역인가? 4절입니다. 4절이에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지금 이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하면서 어떤 것에서 위로를 하느냐,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위기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참 사랑하는 사람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나 홀로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인간적으로 들 때가 있죠. 그리고 고난이 왔을 때 왜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자조적인 속상한 마음이 개인적으로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를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실제로 이 고린도후서의 배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실제적으로 받을 때,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이나 환경적으로 개인적인 환경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이 환난과 고난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서 어떤 이 영향력이 나타납니까?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환난 당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능히 위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제 강단에서 종종 그런 말씀 드립니다. 내가 겪었던 그 경험 때문에 상대방을 너무 쉽게 위로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진짜 위로는 그냥 가만히 안아주고 가만히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그냥 정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말 힘의 눈빛으로만, 그러니까 말을 하는 동시에 실수를 우리가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따뜻한 모습만 있어도 충분히 위로가 된다. 근데 감히 뭘 안다라고 말하다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 얘기는 종종 드리지만, 그래도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으로, 내가 겪고 있던 고난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고난이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래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지금 암을 이겨내고 건강해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건강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돼요? 소망이 되는 거죠. 희망이 되는 거죠. 위로를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능히 없는 어떤 분들보다 풍요롭게 영적으로 살아가는 분을 봐요. 그럼 그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오히려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 모습에 위로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한 부분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건 그 한 곳에 꽂혀 있을 때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이라는 게 다른 것을 못 보게 만들 때가 그게 어려움이잖아요. 사실 폭넓게 보고 여유롭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와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에 초점이 꽂혀 있을 때 환난과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위로는 그 시선을 점점 넓히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는 더욱더 마찬가지죠. 그리고 내가 겪은 이 어려움으로 그 상대방을 위로할 때 그 사람, 그 위로를 받는 그 사람의 시선이 점점 넓어져서 이 단 하나에 꽂혀 있는 그 시선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다. 여기 좀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게 지금 고난이 적은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시적 표현으로 쓰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사실 우리가 한 가지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어려움이 와갖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넘치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위로도 어떤 위로를 받습니까? 위로도 하나님으로부터 넘치게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측면이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해석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내면에, 그 너머에 우리 가운데 위로로 함께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6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기는 이제 위로의 공동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공동체고 우리 교회는 함께 식사하는 식탁의 공동체여서 식구입니다.
그러면 사실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이 부끄러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늘 이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이 교회적으로 부끄러움이 안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바로 그 비밀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위로를 받고 당신들도 위로를 받고 우리 모두 다 위로를 받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 위로가 옆 사람에게, 우리 주변에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즘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 그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실패한 거예요. 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골마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게 더 큰 병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는 위로를 내가 받는 것도 또 위로를 내가 하는 것도 그 서로에게 선한 작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서로를 향한 그 위로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속의 역사에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뎌. 그러니까 나도 고난 받고 있는데 당신도 그 고난을 견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야 너도 당해봐라 이 의미가 아니겠죠. 뭡니까? 지금 우리 모두 다 겪고 있는 이 고난을 하나님의 위로로 이겨내는 것이 좋은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한번 이 좌우 앞뒤에 계신 분하고 어떤 이 공동체의 성이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까? 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이렇게 따뜻한 위로에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래 신뢰가 안 되면, 그러니까 신뢰함이 없으면 나의 갖고 있는 이 고난이나 어려움을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쉽지가 않죠. 적어도 목장 식구들 안에서 나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얘기하며 함께 기도해달라고 위로를 받고 또 그것을 위로하고 힘내라고 하고, 아이고 저 사람 저랬어 라고 막 부끄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잘 말했다라고 하는 응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목장 모임이 되는 것이고 좋은 교회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구나 막 소문 내갖고 이상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건강한 소문이 나야죠. 저 교회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부끄럽지 않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너도 받고 나도 받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7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 알미라. 그러니까 지금 고난과 위로는 동일시된 단어로 계속 쓰고 있잖아요.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우리가 지금 고난에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나도 받고 당신도 받고 우리가 모두 다 받는 것이다. 지금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고난이 분명히 있는데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데 나도 받지만 우리 모두 다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 있는 이 실제적인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이 이 고난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핍박을 받았을 때. 근데 우리가 이제 종종 고난하면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우리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이 공산당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아들이 다 죽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참 더 안타까워요. 사실은 이제 그게 이제 후손으로 와서 좀 약간 변질되고 이제 서로 양자된 이제 아들들을 죽였던 사람에게 또 손가락질하고 좀 이렇게 뭔가 좀 혼란스럽긴 해요. 그러니까 본질에 떠난 것들이 또 이게 본질에서 떠난 것이 변질이 되죠. 그러니까 변질스러운 모습이 지금은 있지만 사실 이제 손양원 목사님의 그 본질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겪은 끔찍한 자식을 잃은 그 어려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죠. 자신의 자식을 죽인 그 사람을 사랑하고 양자로 삼는 것, 적극적으로 변호해서 그를 용서했던 것, 이것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위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런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우리나라에 이 공산당으로 인해서 서로 물려서 죽고 죽이는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여수, 제주 관련된 모든 이 일들에는
이 모든 것들이 뿌리가 있어요. 서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뭐 누구를 탓할 수 없고, 물론 정치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우리 국민들 사이에는 그런 아픔이 내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 그 환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는데, 나도 위로를 받지만 우리 모두 다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지금 이 초대교회들도 분명히 있고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분명히 큰, 그래서 교회가 사실 기독교 우리 역사 근대화 속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건 그런 부분이에요. 어려움을 겪었던 이 시대의 아픔상의 그 자화상들을 믿음으로 위로해주고 함께 보듬어주고 안아줬던 것이죠. 바로 이 사랑과 격려는, 위로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수요예배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진정으로 잘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자신이 이제 이 위로의 확장성이 어떠냐면,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돼요. 이제 아까 읽었던 그게 고린도후서 1장 4절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르다. 그러니까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쿤타키라라고 하는 이 지역에 가면 원숭이들이 엄청 많다고 해요. 근데 이 원숭이들을 만나면 특징적인 것이 있어서 이 동물 탐험가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지역에 가서 원숭이들을 보고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모습이 있냐면, 첫 번째, 아침에 온 산이 떠나갈 듯이 원숭이들이 고함을 질러댑니다. 이게 왜 고함을 질러내냐면, 이 원숭이의 지도자가 아니면 우두머리가 죽었을 때 그 근방에 있는 원숭이들이 다 아침부터 나와갖고 고함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족만, 그 원숭이들끼리만 있던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 울음의 소리의 느낌을 아는 원숭이들은 모두 다 나와서 위로를 한다는 거죠. 이 동물학자가 보고 그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니, 어떻게 원숭이가 뭐 어떤 이 자기들의 지도자가 죽었다고 해서 이 미물이 어떻게 그것을 함께 위로하려고 소리를 지르고 그 위로에 참여하고 있는 건 모습에, 야, 인간들은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데 라고 하는 모습에 도전이 됐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부부 원숭이가 서로 얼굴을 쓰다듬어 주면서 눈물을 닦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 한쪽에서 눈물이 뭐 이렇게 조금 나면 같이 앉아갖고 부부 원숭이가 자신이 서로 눈물을 흘려주면서 닦아준다는 거죠. 그게 너무나 놀랍다는 거죠. 그냥 한쪽에 닦아주기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닦아주는 그 원숭이도 눈물을 같이 흘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운데도 뭘 느껴요? 위로를 느끼죠. 지금 이 장래의 모습에도 위로를 느끼고 이 눈물을 닦아주는 것에서도 위로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원숭이가 세 번째로 공격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뭐 이제 아프리카니까 이제 큰 짐승들이나 강한 짐승들이 원숭이를 공격할 때가 있겠죠. 근데 이 원숭이가 공격당할 때 도망가는 게 아니라 어때 한 뭐 구렁이에 잡혔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모든 원숭이가 돌을 가져서 그 돌을 구렁이에 던진다는 거예요. 물론 뭐 구출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대요. 통계적으로 보면. 근데 누구 한 명 뭐 도망가자 이게 아니라 다 달려든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뭘 얻습니까? 나를 지금 응원해주는 원숭이들. 희한하네요. 사람. 요즘 그거 아세요? 제가 이제 원숭이 얘기하다가 이제 새길로 가는 얘기지만, 이제 과학자들이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가 됐다는 건 가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요즘 또 주류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론 얘기할 때 그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가 된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냐면, 종의 변화는 이 진화에서 있을 수 없다. 그냥 이 어떻게 보면 이 변이가 아예 이렇게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더 말이 안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과학자가 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확률로 또 얘기를 하는 거라 전 그것도 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종이죠. 원숭이랑 인간은 완전히 DNA가 다른 종이에요. 근데 그 다른 종이 이 다른 종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학자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진화는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는 이 종이 다른 것으로 진화가 된다고 얘기하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원체 원숭이는 원숭이로, 사람은 사람으로 변이가 돼서 딱 만들어졌다. 그러고 나서부터 사람은 사람으로 이제 계속 이제 하는 거고, 발달하게 되는 거고, 원숭이는 원숭이대로만 있는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더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어쨌든 뭐 그 얘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끼 이야기고. 근데 지금 이 원숭이들이 그 아프리카 그 지역에서 관찰했던 이 과학자가, 이 동물학자가 놀라움을 느낀 거예요. 다른 지역과는 다른 거죠. 아니, 저 원숭이도 상대방이 울 때 같이 울면서 그 눈물을 닦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원숭이, 뭐 그게 보통 이제 부부 관계 그렇대요. 상대방이 눈물을 닦아주는데 너도 눈물이니까 서로 눈물을 닦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금방 눈물이 그쳐진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닦아주니까 그 눈물이 금방 그쳐지는 거예요. 원숭이도 그러고 하는 거죠. 어려움을 당하는데 나만 살아야겠다 도망가는 게 아니라 같이 돌을 던져주면서 그것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장례가 쳐지면 모든 원숭이들이, 근방에 있는 그 원숭이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위로하는 건 교회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의 큰 사랑의 영역이에요. 서로를 위로하고. 가끔 보면 이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야, 어떻게 뭐 저런 거 가지고 저렇게 힘들어할까?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보면 아유, 그거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저렇게 그렇게 힘들어해,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믿음의 관점과 그 사람의 관점에는 그게 너무나 크고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위로를 가지고 위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위로로 상대방을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의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는 거예요. 우리 수협에 오신 분들은 진심으로 서로를 위하여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난해서 끼니를 거르는 사람에게 끼니 한 끼를 대접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겠죠. 병든 사람을 찾아가 그에게 용기를 주면 하나님께 기도해주는 사람의 말로 진정한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자죠. 기독교인들은 위로해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위로해주는 일이 어떠면 한번 따라할까요? 아름다운 일이고 사랑의 꽃이다. 예, 위로하는 일은 아름다운 일이고 사랑의 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목장 모임이나 어떤 이 과정에서도 위로의 영역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결국 그 위로를 알게 되고, 그 위로를, 하나님 위로를 받게 되고, 그 위로가 서로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고난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인생의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 전도서 7장 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니라. 이제 이게 웃음을 나쁘다 아니면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슬픔에 있어서 그 어려움이 나은 것은 얼굴에 근심하고 진중하는 모습, 그 모습이 더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맑게 웃는다, 이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려운지, 그 사람이 어떤 마음 상태인지 모르잖아요. 가끔 이제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이제 오해를 받았는데 마냥 그냥 행복한 줄 알아요. 나도 나름 이제 심각할 때가 있고 고난의 어려움인데 저 사람 저를 보면 그냥 아무렇지 않고, 내가 아프다 그러는데 아프다고 믿질 않는 거예요. 보니까 제 얼굴에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면 아프다라고 하는 마음의 느낌이 있죠. 진심이 느껴지잖아요. 어려우면 어렵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도움의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게 얼굴에 드러나잖아요. 만약에 이제 고난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채찍질이고 또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인데, 예를 들어서 고난받는 우리가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가볍다면, 그러니까 이 웃음의 의미는 그거거든요. 가볍다면 그 고난의 의미는 조금 더 그 사람의 유익이 되지 않겠죠. 그럼 고난이 있는데 이것을 진중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내가 지금 죄로 인한 것이구나. 그러면 심각하게 나의 죄에 대해서 고민하겠죠. 고난이 있어요. 이것이 나의 향한 하나님의 경고구나.
그럼 이거를 엄중하게 바라봐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 고난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경고인데 이거를 가볍게 여기고 웃어 넘길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이라면 이것을 진중하게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슬픔의 눈이라는 모습이라는 건 바로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진중하고 그 모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 그것이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인생에 대한 의미를, 그러니까 나의 인생에 대한 의미를 깊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고난에 대해서, 이 고난이 주는 의미가, 지금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인생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또 한 가지 얘기하자면 다가올 영광을 대비하게 돼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니, 고난에 참여하는데 뭐가 즐거워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대. 그러니까 이 고난이, 내가 받는 이 고난의 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겪는 이 고난은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모두 다 어떤 것을 깨달아요? 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우리 모두 다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 아, 분명히 하나님 역사구나 라고 우리 모두 다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서로를 위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그렇다고 비웃으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이 웃음이라는 게, 즐거움이라는 게, 이 기뻐한다는 게 고난당하는 사람하고 아파하는 사람에게 기뻐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이겨낼 수 있는 문제구나, 극복할 수 있는 문제구나, 해결될 수 있는 문제구나 라는 거죠. 영광을 대비한다는 건 이건 굉장히 시선의 변화예요. 근데 좀 이렇게 가끔 이제 저도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위로를 잘하는 사람인가 한번 돌아봤어요. 근데 제가 하는 위로는 아무리 제가 위로한다고 해도 완벽하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인간의 그래요. 제가 그렇다고 이 위로를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닙니다. 위로를 할 거예요. 위로를 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위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로 하면 그것이 또 다른 영역이라는 것이죠. 먼저 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심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 인간의 위로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상승 효과가 일어나니까 진정한 위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이 고난을 통해서 모두 다 영광에 참여하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쁘다, 즐겁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위로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다가 고난 당하는, 시험 당하는 사람에게 그 위로를 한다고 해서 참 위로가 될까? 게다가 요즘같이 이기적인 시대에,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시험에 드는 것도 교회 일 하다가 시험에 드는 경우는 많잖아요. 오히려 예전에는 막 교회 일 하다가 시험에 엄청 많이 들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오히려 교회 일을 하다가 그렇게 막 시험에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시험이 드냐면, 물론 이제 그것도 교회 일이지만 너무 이기적인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만날 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가 위로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좀 이기적인 것들이 좀 녹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로부터 우리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가 내 안에 먼저 가득하면 그 위로를 나눌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이기적인 마음, 요즘 그렇잖아요. 그 마음을 녹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요즘 사실 뉴스에 감춰진 뉴스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연일 자살하는 뉴스가 너무 많이 나와요. 사실 안 그렇겠습니까? 계속 그런 일이 없었겠어요? 근데 자살하는 뉴스가 너무 안타까워요. 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그렇게 해요. 근데 너무 안타까워요.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게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 왜 부족하다라고 말할까? 그것도 첫 번째 마음에 들지만 왜 저 사람 그 주변에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었던 사람이 왜 아무도 없을까? 그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괜찮다라고 하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있거든. 괜찮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그 괜찮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위로를 한번 전해 보십시오. 무엇보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위로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 가운데 진정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슈퍼맨이라는 영화가 또 개봉을 해요. 영화는 뭐 어떤 시리즈로든 계속 영화로 개봉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1995년에 슈퍼맨으로 있었던 크리스토퍼 리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리브라는 사람이 승마를 하다가 떨어져서 척추가 부러진 거죠. 신경이 마비가 됐어요. 산소 호흡기로 호흡을 해야 돼요. 튜브로 음식을 섭취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들의 소식을 듣고 중환자실에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렇게 말해요. 어머니, 내 인생에 이제 남은 것은 없습니다. 내 몸에 부착됐던 이 모든 것을 다 떼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죽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참에 그 말을 듣고 침묵했던 어머니가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아직도 내 아들이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며느리, 당신의 남편이다. 나는 지금 이제 당신이니까 영어니까 유겠죠. 나는 지금 너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라고 하는 말과 위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슈퍼맨을 했던, 그러니까 슈퍼맨 역할을 했으니 얼마나 자신이 위대해졌겠어요. 근데 낙상으로 인해서 모든 걸 잃어버렸으니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었던 그 마음이 들었던 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건 사랑한다, 힘내라고 하는 말 한마디였다는 거예요. 부모의 그 말 한마디로 그 마음이 녹아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 시대가 풍요로우니까 위로해, 사랑해 라는 말이 점점 더 오히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과 위로는 너무 끼리끼리만 있는 경우들이 또 많아요. 우리 수협에 오신 분들은 그 위로를 조금 확장해 봅시다. 그 사랑의 표현들을 조금 더 확장해 봅시다. 힘들겠지만 나도 힘든데 내가 무슨 사랑을 해, 나도 힘든데 무슨 위로를 해, 그러지 마시고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손을 내밀고 위로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에게 위로해 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정말 그 사람을 살리게 될지 모릅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즘 이렇게 너무 세상을 포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1번이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수협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안으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아버지 찬양합니다.